크게 말할게요. 추석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에는 뭐 추석날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명절이라고 뭐 어디 모이고 그러지 않고 잘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제가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면 "아이 덥다"라는 말 같아요. "아이 덥다." 이게 뭐 기상 관측일에 9월 달에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다고, 특히 추석날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에어컨을 다 틀어야 됐고, 9월 중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는 곳마다 에어컨을 틀어야 됐고, 또 에어컨이 없는 곳에 가면은 에어컨이 있는 카페를 찾아서 카페에서 이 명절을 보냈던 시간도 있습니다. 이 가을의 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을 추자를 써서 가을의 한 가운데 있는 명절이라고 추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죠, 그죠? 그래서 하석이라고 여름 한자를 써서 하석이라 불러야 된다, 뭐 그런 말들도 나오는데, 아무튼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더워지니까 앞으로 더 더워진대요. 어떻게 사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추석이라는 명절은 잘 먹는 명절인 것 같아요. 잘 먹는 명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으라. 옛날에는 잘 못 먹던 시절이니까 추석날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또 많은 과일을 또 다 추수한 다음에 집에 쌓아놓고 이제 이 한가위만 같아라.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요로울 때 모이는 명절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지금은 뭐 사시사철 먹을 것이 넘쳐나죠.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냉장고만 열어도 뭐 한겨울에도 뭐 없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외갓집에 가면, 저희 친할머니는 서울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명절 분위기가 안 나고, 이제 외갓집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잔치 음식들이 항상 이렇게 차려져 있죠. 그거를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이렇게 잔치 음식을 먹다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못 먹던 것들, 소고기 장조림 이런 거 비싸서 잘 못 먹는 것들, 외갓집에 가면은 아주 귀한 부위를 가지고 장조림도 하고 또 전 같은 것도 막 많죠. 그죠? 그런 거 참 많이 먹어서 좋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살기 위해 먹는 거죠. 안 먹으면 죽어요. 일주일만 안 먹어도 죽을 수 있고,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참아도 보름 이상 우리가 굶고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물이라도 마셔야 한 달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한 달도 운이 좋아야 한 달을 사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물만 마셔서는 한 달을 버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꼭 살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 그게 뭐 그냥 밥 한 끼 잘 먹자라는 게 아니라 얼굴 한번 보자는 거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자. 그래서 이 하루에 한 끼 이상을 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가정, 특별히 이제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이상 하는 가정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통계로 나왔다고 이제 공문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들과 식사를 한번 같이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는 거죠. 밥이랑 이제 반찬을 먹는 건데, 단순하게 밥으로 배 채우는 그런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밥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먹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나와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만약에 주변에 유대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아무개 씨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저녁에 오세요. 저희가 초대합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초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밖에서 그냥 가볍게 식사 한 끼 하는 정도는 아무나랑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나랑 할 수 있어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뭐 이게 자리가 없으면 합석을 해서 밥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초대를 해서 밥을 먹는 것 아무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집에 초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신방 간다고 해도 초대를 안 해요. 그만큼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나가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정말 중요한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고 초대받아서 가는 사람도 부담되죠. 나를 참 이렇게 좋게 여겨주는 건 좋은데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뭔가 나는 저 사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많이 생각하네라고 부담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국군의 날에 그죠? 갑자기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만찬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그죠? 또 전날은 미용실 예약을 해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또 파마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화장도 미용실 가서 하고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그냥 가지 못해요. 너무나 좋은 자리고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초대를 받자마자부터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자랑할 것 같아요. 나 누구랑 대통령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밥 먹재. 그것도 막 단둘이 먹자고 하면 이거는 자랑할 일이죠, 그죠? 엄청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형기야,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오늘 내가 너를 내가 있는 곳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죽어야 만나는 거 아닌가요? 두려우시겠습니까? 안 죽일게 한 분만 같이 밥 먹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린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셨던 계명이 뭐죠? 10계명, 10가지 계명. 이거는 길지가 않아서 우리 아이들도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 정도로 짧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이렇게 경계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그죠? 한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 산꼭대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이후의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십계명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반응이 이상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이렇게 연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수리산
꼭대기에, 저도 이제 집에서 출근하다 보면 수리산을 봐요. 제 아들이랑 막내랑 이제 차 운전하면서 수리산을 보고 이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제 아들이 오늘 미세먼지 맑음 그래서 수리산 꼭대기가 잘 보이면 미세먼지 없음, 그리고 뿌여면 안 좋음. 제 아들이 말을 해줘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른 애들이 있으면 산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지 않냐 하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등산하고 싶어서 말하는데 등산을 싫어해요. 어찌되었든 그 멀리서 음성이 들리는데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안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전 더 오래 살 거예요. 안 만나고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집회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막 모이 한 200명, 300명쯤 되나요? 뭐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방언을 해요. 근데 저만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방언 못 하는 사람 일어나라 하니까 뭐 몇십 명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죠? 그때는 그랬잖아요. 쉬 하면은 막 쓰러지고 다 방언하는데 마지막까지 저만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저도 방언 달라고 그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때는 눈에 보이니까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좀 제 마음에 왜 나만 방언을 안 주시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저는 신대원 신학교를 갔잖아요. 총신대 가가지고 가니까 친구들은 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1학년 때. 그냥 제 마음이 정말 뜨겁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받는 저 은혜를 저도 받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구나. 저 이제 한 학년에 한 100명 되거든요. 총신대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00명의 친구들이 다 은혜 받아 있는데 저만 못 받으니까 하나님 나만 싫어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지 않으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고 작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만 들었는데 십계명 몇 개예요? 10개밖에 안 돼요. 10개밖에 안 들었는데 그 계명을 들으면서 내가 저 계명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복된 말씀은 들리지 않고 이 십계명을 어길 때 받을 형벌에만 관심이 가는 거죠. 난 못 지키는데, 못 지키면 내가 죽을 건데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씩 주시다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과 함께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제사장이 되고 이 대제사장이 뭐 어느 누군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70명의 장로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70만 명 중에 70명의 대표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사람 중에 1세대 가운데 20세 미만은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이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남자들, 어른들 가운데 약속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죠. 우리 민수기 14장 30절 읽어볼까요? 네, 한 번 더. 이게 뭐가 안 맞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어른들 가운데 약속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일단 민수기에서 사람을 세잖아요. 지파별로 사람을 셀 때 사람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대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계수의 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많은 수가 물론 광야에서 많이 죽었겠지만 많은 수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도 레위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 중에 이 민수기에 나왔던 사람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많은 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본 증인들, 장로들이 생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은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장로들이 죽고 나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7절. 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앞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장로들, 이 출애굽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목격했던 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이 정복했으니까 이 장로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로들이 아닐 가능성도 크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장로들 가운데 많은 수가 또 여기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이죠. 목격자,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0명의 장로를 특별히 부르신 이유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아마 이들은 장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 증인들. 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이들이 경험할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 위에서 뭔가를 봤을 거예요. 뭔가를 경험하는데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아론의 두 자녀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목격자들, 증인들을 다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올라갔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올라갔죠. 언약을 맺고 나서. 그러니까 이 언약의 증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출애굽 이 1세대들이 그죠?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많이 죽었어요. 대부분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부르셨나?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 고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나중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모세를 죽이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해요. 참 못됐죠, 그죠? 못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며 광출애굽 1세대들 대부분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입신도 하고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니까 성도의 견인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견인차처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아니라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90%는 다 아실 거예요. 막 그분이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진짜 90년대만 해도요, 이렇게 포스터로 막 누구 목사 뭐 온다 붙여놓으면 막 몰려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정치 목사라고 자꾸 정치만 한다고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 저도 이제 막 한참 혈기 있을 때는 저분 옛날에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 정치꾼이 됐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은요, 제가 이제 섬기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비난하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는 절대로 그 목사님을 비난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사모님 앞에서 이 말을 했더니 사모님이 탁 치면서 당신은 그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요?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디 이제 병원 신방을 가는데 좀 같이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정말 그분이 눈앞에서 그 환자 되시는,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그 어르신을 앉혀놓고 신방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주시는지. 저도 이제 총각 때인데 가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결혼했는 줄 아시고 그렇게 막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주시니까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이분은 좀 정치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는 과학을 좋아해요. 저는 신학교를 갔지만 워낙에 과학을 좋아해서 지금도 이제 막 과학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서 막 지금 말하면 재미없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수학을 좋아해서 뭔가 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른 직업들은 뭐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신학교 나와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학교를 바꿔야 되나 싶어서 재수를 생각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더라도 또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 1세대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어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난 2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우리 부모님이 맨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에이, 애굽으로 떠나버려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나, 막 그러고 있으면 그 밑에 자녀들이요,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닮아요. 전염돼요. 그런데 이 2세대들이 어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너무나 정복을 잘했어요. 한 번의 실패 외에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심지어 리더였던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가 죽었어요. 어디 가서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남은 세대가, 2세대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2세대가 성장할 수 있냐고요. 1세대는 그냥 엉망이었는데 어떻게 2세대가 이렇게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그 힘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70명의 장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이 출애굽 1세대 이 70만 명 가운데 많은 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다 떠나가고 반역했는데 이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으니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밑에서는 막 불평하고 죽어나가고 불평하고 죽어나가는데 이 믿음의 장로 70명이 앞에서 리더로서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었죠?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 생명으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너희는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1세대는 다 죽지만 2세대를 보존하셔서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는 다 불평하고 죽었는데 자녀들은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가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은 누가 먼저 올라갔었죠? 누구만 갔었죠?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모세만. 그래서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거야.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 70명의 장로와 또 아론과 또 두 아들이
뭘 봤냐 하면 시내 산에 올라갔더니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일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그죠? 이 청옥을 편 듯한 하늘같이 청명한, 지금은 이제 공해가 때문에 하늘이 누리끼리 하지만 푸른 하늘 있잖아요. 푸른 하늘. 어제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여기 산을 보니까, 수리산을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완전히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비 온 다음에 초록색. 그런 청명한 색의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청옥이라는 것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죠. 청옥하면 좀 싸구려 같은데 사파이어 하니까 되게 예뻐 보인다. 그죠? 왠지 갑자기 그래요. 이곳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밑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산 아래에서 이 시내산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막 우레와 번개 막 쿵쿵쿵쿵하고 막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자욱하고 구름 밑으로 안개가 가득 차가지고 저 위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막 번개 소리만 막 바바바박 하면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그 위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올라가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봤을 때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 이게 왜 이런 경계가 생겼는가?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인간 죄악된 세상 사이에 이 떨림이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품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제가 예전에 지리산에 올라간 고등학교 때인데요.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 자꾸 막 안개도 가고 비도 살짝 오고 너무나 찌집어서 계속 가야 되나, 이 날씨가 왜 이래 막 불평하면서 갔어요. 선생님한테, 교회 선생님한테. 왜 이런 날 여기 오자 그래서 올라가요. 힘들어요. 막 하면서 이게 불평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니까요, 이게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고 했던 이유가 그 위에가 그 밑으로 이제 한 5m 정도 될까요? 한 5m, 10m 밑으로 구름이 쫙 깔려가지고, 진짜 별천지에 천국에 온 것처럼 그 위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황금빛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쫙, 그냥 구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름이 펼쳐져 있는데 그 끝에 봉우리 하나 있는 게 한라산이라고 사진 찍는 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장면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장면입니다 하면서 그 사진기사 아저씨가, 그러니 사진을 찍으세요 라고 했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진짜 10만 원 해도 찍을 것 같아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밑에서 보면은 이런데 위에 올라간 광경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 천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뭐예요? 그 에메랄드 빛의 그 구름 밑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전쟁과 같아요. 구름은 끼고 번개 천둥 치고 나팔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막 울리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냥 광야 위에 돌산같이 그냥 볼록 나와 있는 산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이들이 선 천국은 그들이 곧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갈 곳은 약속의 땅,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있지만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누리게 할 땅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소망해야 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뭐 영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 반복될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모습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주저앉아서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라고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와 만나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눈물로 기도했는데 끝날 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천국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짜로 환상 가운데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자, 당대에 완전한 의인이었다라고 말했던 욥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고개조차 들 수가 없어요. 바짝 엎드려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뭘 뿌렸죠? 소의 피를 뿌린 거예요. 소 피가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이들을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소의 피를 뿌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서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뿌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지만 뭐 이 70명의 장로라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며 너희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미리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뭐 매일마다 새벽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힘들고 육신은 날로 고단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쉬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가정에 가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가정에 가면 저는 집이 가기 싫어요. 지옥 같아요. 그래서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 가정에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옥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아론과 또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뭘 먹고 마셨을까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요? 네. 맨날 만나 먹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양념을 더 친 만나를 준비해 줄게라고 하셨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이 떡과 물고기 처음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맛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 도시락 할 때 맛있게 싸주잖아요. 그죠? 맛없으면 안 먹고 와요. 요즘 아이들은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는 대로 먹는 거고 없으면 못 먹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도시락은 상품으로 팔 수 없는 최하급의 물고기. 빵도 그냥 맨날 우리가 먹는 그런 빵. 그런 걸 줬을 거예요. 맛있는 게 아니라 흔하디 흔한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아침을 주로 챙겨주는데 이제 뭐 딱히 먹을 게 없으면 아침마다 주는 게 뭐냐면 김이에요. 김, 조미김 3개를 이렇게 주고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잘 먹어요. 처음에 이제 며칠 먹더니 또 김이야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김은 먹어도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그죠?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먹게 돼요. 지금 이 빵과 물고기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맨날 먹던 거고 그냥 최하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적으로 그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뭐 맛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 떡을 축도하시고 나눠주시는데 뭐 제자들이 그걸 나눠 갖고 하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마술인가 가짜인가 막 밑장 빼기 있나 눈 크게 뜨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희한한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그걸 받아서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넣었을 때 맛을 떠나서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오병이어를 받고 사람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 우와 배부르다. 아이 배불러. 기분 좋다.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임금이 되시면 우리 굶지 않겠어.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으로 세워서 자기들 뭐 받아 먹으려고요? 맨날 떡하고 물고기 받아 먹으려고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웃긴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사라질 그 떡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나를 먹어야 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 떡, 물고기 먹고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사라져버릴 썩을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게 뭐예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실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굶주릴지라도 우린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것을 먹고 마셨으니 그 믿음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사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다 죽어나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뭘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사실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보다는 내 자식 잘 살라고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은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만나 뵙고 그러면서 인생을 많이 배우는데 그분들이 노년에 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뭘 위해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는데 헛되더라.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좋더라. 예수님 믿는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그렇게 막 강요하고 가르쳤는데 노년에 후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뭐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기서 뭘 더 가져봐야 별거 없어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많은 게 광야의 인생입니다. 뭐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비싼 뷔페 가면은 하나님 왜 배를 하나만 만드셔가지고 한 10인분 먹게 해가지고 열흘 동안 안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래서 많이 먹고 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많이 먹어봐야 한 끼 먹는 거예요. 뭐 한 끼 굶는다고 어떻게 되지도 않아요. 그게 광야의 인생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광야에 살아가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집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세상에 나아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데, 자, 세상의 관점으로 봐요. 이 12제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들 아닙니까? 맨날 빌어먹어야 되죠. 온갖 고난 다 받죠. 감옥에는 맨날 갇히죠. 그냥 거지 중에 상거지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살다 그냥 망해서 죽은 인생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굶을지라도 광야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잡히고 또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하면서도 또 감옥에 갇히면요 찬양을 부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감옥에 있으나 이 왕궁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천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게 목숨과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경멸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장로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존귀한 자녀다, 존귀한 아들이다, 존귀한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나의 존귀한 딸이야,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세요 해도 아니야, 난 못 나가, 꼭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마트에 가면요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배고플 때 가면 애들한테 야 빨리 먹고 와라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와라. 근데 이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뭔가 뭐 만두나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먹고 나면 저도 모르게 그걸 살 때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럼 집에 가서 빨리 해 먹어야지 그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시식 코너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청옥을 편 것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 천국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펴서 읽으세요. 내가 읽는 것도 귀찮다 하면 하루 경건 들으세요. 유튜브 가서 안양 좋은 교회 치면 매일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셔도 되고 또 찬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나는 나를 아유 못났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딸이야, 존귀한 아들이야 불러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